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브릿지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8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새 노래로 영광 돌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두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구원을 실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함께하사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욕심에 따라 분주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견딜 만한 어려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고통 중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 대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브릿지 교회를 허락하셔서 김재호 담임 목사님과 사역팀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신 사역팀을 영육간에 더욱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여러가지 성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역계 속에 있는 성도님들, 또 특히 세계 도처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삶의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어수선한 주위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 희망의 내일이 온다는 소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김지현 목사님과 조세킴 전도사님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마른 나무에 새싹이 솟아나듯 메마른 우리들의 영혼에 새싹이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하는 삶이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세계 도처에서 선교 사역으로 온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성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유튜버로 섬기시는 진화자매님께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가 대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예배로 모이길 힘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필사 성경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브릿지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믿음의 유산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서 성경 66권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여 교회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필사 성경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손지은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늘에 소망을 둔 모든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근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승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결국 최후 구원의 성공이 아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라톤 같은 신앙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승리, 믿음의 승리,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와 같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죄와 불의로 신음하는 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모든 승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치러야만 할 영적인 3가지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진 육신의 질병과의 전쟁을 치러야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독한 질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죠. 질병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질병이 있기 전에 먼저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죠. 저도 사실 어제 기다리던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과 개인 위생에 더 조심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건강한 심령과 영혼을 잘 유지하고 또한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무지와의 전쟁도 함께 치러야만 합니다. 우연히 제가 어느 날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봤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한 마리의 타조가 맹수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급히 외면하기 위해서 그 어리석은 타조는 자신의 머리만을 그 모래 밑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럼 몸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만 가리면 모든 것이 안전한 줄 알았지만 그 타조는 결국 스스로를 더욱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죠.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저 어리석은 타조처럼 평생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한 영혼은 언제든지 영적인 무지와 고립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의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함께 영상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인간들의 영적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그들이 함부로 대하고 채찍질을 했고, 또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신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또한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이죠. 참고구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로 인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용서해 주셨고, 또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은혜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큐티나 또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 또 말씀 읽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나간 대로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그 어떤 지원을 받아서 성경 필사로 또 이렇게 함께 그 성경을 글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텐데요.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영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가끔 TV에서 보여주는 호러 장르에 속한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은 거대한 괴물과 맞서서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괴물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반지를 우연히 찾게 되는 순간 주인공은 엄청난 슈퍼 파워를 갖게 되고 괴물을 한 방에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또 그와 같은 원리로 세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전신 갑주를 착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세상을 바꿀 의의 호심경과 평안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필수 장비인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할 때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싸워야 할 대상도 현재 나의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탄과의 씨름 또는 싸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끔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꼬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건이 꼬여가는 경우가 또 흘러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대부분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인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꾸만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미워해야 돼, 저 사람 판단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타고 있는 말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상대편 적군이지 적군을 태운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음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육신을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부단히 힘쓰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새 사람과 이전에 죄를 짓던 애굽과 광야의 습관을 다시 그리워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치고받으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겉으로는 늘 평안한 것 같지만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위기와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사탄 마귀의 계략과 공격에 잘 방어하고 준비하며 또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6가지 방법들이 차례차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잘 완성되어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 계속해서 1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강력한 사탄을 또한 마귀를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지냈던 사울은 처음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지내왔지만 인생 말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교만해졌고 그래서 실패의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신약에서도 가장 교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부스러져가는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은 바울로 변화되었고 이방 선교의 선구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예수를 믿고 약 20년 후에 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쓴 에베소서 3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 마지막 상황 속에서 기록했던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지극히 작게 여기는 겸손의 사도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신이 사도 중에서 작은 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 표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말 무르익었을 때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모든 덕의 기초공사는 겸손이다 라고 말했고요. 어느 날 성자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겸손하거라. 그러자 그 제자가 그럼 인생을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두 번째도 역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만 교만해지면 사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점점 잘되고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되고 부흥할 때 사탄은 틈을 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구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왜 성도에게 문제와 실패가 자꾸만 일어날까요? 그것은 더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아주 많은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지만 어떤 그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진정한 겸손의 삶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내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또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향해서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하셨던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지 않으셨죠.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고 또한 큰 죄를 짓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주며 내가 실수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또 은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덕목은 방금 살펴본 대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모든 음식에 꼭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짜긴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음식에 맛이 안 나죠. 그런 것처럼 감사의 마음도 모든 축복 속에 항상 들어가는 필수 재료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찾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려운 일과 고난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으로 사탄에게 나의 허점을 보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탄이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터져도 감사하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1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철저하게 입으라고 우리의 몸과 또한 마음 가운데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 미움과 탐욕이라면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용기도 필요하죠.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계속 고문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그만 읽어 성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교회에 오는 길에 교통체증까지 일으켜가지고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도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주의 종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귀에 들려오지 않도록 사탄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도가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의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사탄의 유혹과 또한 그런 시험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으로 사탄의 공격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6가지 하나님의 가보신 성령의 무기들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들을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장 먼저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가슴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슴 속에는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고 또한 그 안에는 우리의 양심도 있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양심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아파오고 또한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을 보면 가슴에 갑옷과 철판으로 무장하고 보호했죠. 그래야만 적이 쏜 화살이나 칼에 맞아도 가슴이 최대한 다치지 않고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은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양심에 가책이 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정죄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심죠.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양심을 괴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용기를 잃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설 수 있는 용기를 꺾는 것이 사탄의 바로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새겨진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 성도들은 그런 모든 사탄의 계략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귀신과 사탄과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마귀는 진리의 예수님으로 굳게 무장한 우리를 전혀 넘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의의 흉배 탁 착용해야 합니다. 불순종과 교만, 불신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탄이 도전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절대로 너희가 분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는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의미죠. 성경이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순간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 2층에 공사를 한 1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게 계속 공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고 또 막 계속 이런 거 생기고 저런 게 교회 공사하다 보면 집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원하지 않는 것들이 항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해주시는 장로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지금 저거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저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장로님께 한두 번 정도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서둘러 달라고 좀 빨리 좀 2층에서 좀 같이 사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급하게 좀 서둘러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음이 제 의의 흉배가 뚫린 거죠. 뚫려가지고 화살이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안에 그 양심에 참 가책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한 30분도 안 지났을 거예요. 바로 전화 드려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내려놓고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의 거룩함이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진짜 의도와 동기를 보시거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가,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얼마나 진실하게 내 앞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동치는 영혼을 안전하게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흉배가 모셔져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불순한 마음을 정화시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혼자 집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성도가 함께 모여 있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쉽게 틈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도울 자가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했었죠. 주님,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너에겐 더 남아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외로이 영적 전쟁에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항상 준비해 놓으셨죠. 그 동역자가 바로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교우인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간 주님이 세워주신 브릿지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를 서로 성도들이 함께 나눠지고 은혜의 바다로 함께 노를 저으며 신앙의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잘 지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 다시 찾아올 고난의 파도를 이겨낼 힘과 능력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은혜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의 성도들의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만 삐져나가죠. 바로 그때부터 사나운 마귀들은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작전을 구사하고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도 쉽진 않아요. 때로는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더 다운하고 더 낮아지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평안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마귀가 주는 잡념이죠. 이 두 가지 생각과의 끊임없는 싸움과의 전쟁, 또한 그 치열한 싸움터에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기독교를 대적하는 가장 견고한 진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고집과 아집, 그리고 생각의 단단한 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놓죠. 미국에 사는 한 남자가 함께 살고 있던 자신의 아내가 너무 싫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후에 결혼상담소에 찾아가서 자신의 새로운 이상형을 찾아달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상담소 컴퓨터에 입력된 약 3만 명의 여성 중에서 그 남자에게 딱 맞는 한 여성을 골라주었는데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전에 이혼했던 자기의 전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바꾸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속 썩이는 자녀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놈 자식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배우자를 바꾸기 전에, 또한 자녀를 바꾸기 전에 내 자신의 고집과 생각부터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배우자를 아무리 여러 사람으로 체인지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경기가 안 풀릴 때 아마추어는 서두르고 당황하죠.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프로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자신의 생각만큼 잘 안 풀리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합니다. 그래서 마운드에 쓴 유현진 선수를 보면은 어떨 때는 안타도 맞고 큰 홈런도 맞아요. 아마 저도 투수가 돼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큰 홈런을 맞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유현진 선수의 모습과 표정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 타자만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도 알고 보면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배반한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생각과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견고한 요새가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잘 착용하고 마귀의 공격에 늘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먼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죠. 계속해서 쏴요.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말도 하고 거짓말,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듣는 사람을 실패와 좌절 속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듣는 것을 잘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잘 가려서 들어야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귀가 활짝 열리죠.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귀가 닫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신의 약점과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반성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마귀는 그것에 반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 성숙에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가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물질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또한 11조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설교만 하면 한마디도 듣기 싫다고 그러고 딱 뒷짐지고 이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어쩌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중에. 그러나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가 돈과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금만을 강요하고 목사 개인과 자기 가족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탐욕은 큰 문제지만 건강한 교회 운영과 선교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인 10의 1조를 구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나오질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페이팔도 있고 또한 책도 있어요. 그쪽으로 성금 보내주세요. 주일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선교금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김재호 목사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함께 정말 또 주의 일을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받은 성도가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와 목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죄의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긍휼의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긍정적이시고 변함없이 진실하게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소제목입니다. 방어를 잘 마쳤다면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무찔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대개 2가지 종류의 칼을 썼다고 합니다. 먼저 큰 칼이 있는데요. 그 칼은 주로 2손으로 사용하는 전투용 칼이었는데 등에 차고 다니다가 적이 나타나면 상대의 방패를 내리치거나 말에 올라타고 있던 적을 공격할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큰 칼과 함께 작은 칼도 가지고 다녔는데 작은 칼은 주로 땅을 파거나 과일을 잘라 먹을 때 사용했고 짐승을 죽이는 용도로도 가끔씩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검은 원어로 마카이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칼은 원수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때만 사용하던 특별한 목적을 지닌 칼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명살상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칼로 매우 예리한 검이었는데 이 검이 한번 찔리면 너무 치명적이라 적의 창자와 간, 내장이 칼과 함께 딸려 나오게 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한 번만 찔리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검이 바로 이 마카이라 검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적에게 가장 치명타를 입혔던 마카이라 검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사탄의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특별한 검을 사용하여 사탄의 급소인 심장과 내장까지 다 도려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마카이라 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며 또한 예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심령과 골수 속에 적용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검은 영적 전쟁에서 적군 마귀를 향하여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거였죠? 방어하는 무기였잖아요. 방패, 투구,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과 싸우라고 맞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은 특별히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예리한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에 대해서 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검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성경도 잘 알아야만 성령의 검이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전쟁에 나간 군인이 무기가 없이 싸우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실을 마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려고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송자병법에서도 소개되어 있듯이 전쟁에서의 진짜 승리는 적을 선별하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기 전에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럴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전법이겠죠. 오래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가 당시 왜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했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리 강한 적일지라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화술의 능력과 외교력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치에서는 뛰어난 화술과 전략이 요구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성령의 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단한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나 무겁기도 해요. 왜? 성경도 날마다 읽어야지, 큐티도 해야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힘들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무게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가끔은 심한 비바람과 폭풍우를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싼 차, 조그만 차, 옛날에 한국에서 티코, 그거는요, 제가 한번 고속도로 타고 가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는데 그랜저, 이런 중형차를 타면 좀 웬만한 바람에 끝도 없죠. 하지만 그랜저는 무거워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우리에게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편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벗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귀신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조금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무장하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새 우리는 올 한 해의 절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에게만 허락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정과 이 교회를 지키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브릿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날마다 형통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갑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형통한 은혜와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거룩한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이고 마음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선교지와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자들에게도 더 큰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인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또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사탄이 던지는 모든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며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